오늘은 임박한 종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박한 종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세상 끝.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 끝, 그리고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동영상을 잠깐인데요,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주의를 하셔서 지금 자막을 제가 드렸는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날 시계인데요, 과학자들이 이제 핵전쟁의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계를 이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주 자정에 거의 가까운 시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 특별히 핵과학자들, 원자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계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정이 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시간입니다. 2분 전입니다. 역사상 가장 자정에 가까운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그렇게 핵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자 폭탄 만들고 그래서 인류가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그런 이 초조함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이 핵무기를 다루는, 아주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학자들이 이제 이 시계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좀 그 생각하는 바가 더 늘어서요. 뭐 climate change, 뭐 기후 변화도 거기에 이 지구의 멸망, 인류의 멸망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핵무기, 그리고 사이버, 뭐 인터넷 공간의 그 안전 문제. 네. 요새 북한이 아주 이 사이버 인터넷 이용해서 해킹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빼간다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뿐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원자력 발전소 혹은 뭐 어떤 그 이 큰 뭐 변압기나 뭐 이런 그 국가의 주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컴퓨터로 다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해킹해서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재앙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사이버 안전이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사실상 이 미국의 CIA나 이런 데에서는 이 사이버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뭐 위키릭스 같은 데서 막 폭로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에 있는 이런 그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막 세계에 폭로하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 대단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핵무기나 이런 거 건드려 보세요. 큰일 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 이상으로 무서운 게 바이오케미컬 웨폰, 왼쪽에 아래에 있는데요. 생화학 무기, 아주 무섭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입이 저 트럼프 대통령 입인데, 네, 아주 그 reckless language, 아주 그냥 뭐 그 함부로 막 말을 하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위험이 된다. 제가 볼 땐 좌파 과학자들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재 시각이 지금 11시 58분. 핵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인류의 멸망 2분 전이다. 이렇게 아주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계가 조금 이제 늦춰졌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우리의 그 세상의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만 지금이 아주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까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냈죠.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만든다고 그러죠. 이란이 지금 뭐 미국하고 뭐 맞짱을 두고 한번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뭐 지금 한참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그래서 정말 너희가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한다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이게 정말 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이 책의 거의 30%, 28%가 미래 일에 대한 예언을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그건 참 어렵고 그건 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난 예언에 대해서는 설교하네 그러는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어이고 성경의 28%를 설교 안 하시겠다고요. 직무유기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언 말씀 연구해서 전하셔야죠.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언 가운데 이 세상의 종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이 성경의 예언, 이 성경의 28%의 예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다 이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한 절반쯤 예언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예언이 이 세상의 종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시작이 분명합니다. 또 끝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아주 시작과 맺음이 아주 분명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이라고 할 때 이 세상 끝이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뭘 말하는가? 주로 여기에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특송도 들었는데 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내가 기뻐 주님을 맞이하리. 네, 아까 찬송을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나를 부르실 때, 네, 그때 아마 이 확률상 제가 죽었겠죠. 네, 제가 죽어서 영혼은 천국에 가 있을 거고, 네, 제 육신이 이제 땅에 흙으로 묻혀 있을 텐데, 주님 오실 때, 제가 이제 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오게 되는데, 주님이 데려오시는데, 자는 자들도 주님이 데려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땅에 있던 제 육신, 흙으로 돌아간 제 육신은 이제 그 흙에서 제가 이제는 변화가 돼서 부활의 몸을 입겠죠. 영원한 몸을 입겠죠. 완전한 몸을 입겠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입겠죠. 그리고 제 부활의 몸의 그 눈을 가지고 제 손을 가지고 주 예수님 하고 그렇게 제가 반기고 찬송하면서 또 성경에 끌어올리신다고 했습니다. 끌어올리신다. 이걸 이제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모두가 다, 신약의 성도들이 다 그 무덤이나 혹은 어디든지 다 깨어나서 흙에서 이제는 그 예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몸을 입고 이제는 우리에게 육신에 있는 어떤 병, 육신에 있는 어떤 그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한 몸이 돼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 휴거의 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나 그 당시에 산 자들이나 다 데려가신 다음에 다 철수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땅에 아주 무서운 환란의 시기가 펼쳐오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아주 폭발하시는, 진노를 아주 쏟아 부으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당시에 사람도 굉장히 약합니다. 막 보여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교회는 다 휴거됐지만 교회가 남겨놓은 그런 그 성경책들, 예배당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아마 그때까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떠 있는 제 설교가 또 아마 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찬송과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전도지,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left behind, 남겨진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찾아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에 없었던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만 세상은 악하디 악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한 세계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의 강물이 흐르는 아주 피바다가 되는 그런 때가 또 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시기에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는 재림할 때 함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게 믿으시면 뭐 그렇게 믿으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 성경의 마지막 때, 이 성경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근데 이제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재림을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분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이 영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숫자 같은 거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영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의 다른 부분은 다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영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만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게 들립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데 왜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교회가 왜 거기에 빠지느냐? 아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 너를 그 큰 온 지구상에 미치는 환란의 때에서 너를 면하게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해서 너를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상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휴거는 재림이 있기 전 7년 전에 그때 7년 혹은 조금 더 몇 년 더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세상 끝, 마지막 때 끝, 이런 때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 318회, 성경의 신약에만 318회가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본 분들은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그 말씀이 3배가 더 많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 대한 믿음이 3배는 더 많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확실히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있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거처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마 좋은 곳에 사신다고 느끼는 분들이 소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어떤 하와이가 되든 홍콩이 되든 어느 뉴욕이든 어떤 그 바닷가 어디에 그냥 전망이 아주 좋은 정말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혹은 고층에 이렇게 다 있어서 세상이 다 나의 소유인 것 같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에 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너희 거할 곳이 아주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처를 지금 가서 예비하시는데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네. 여기 한 말씀뿐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이 260장이 있습니다. 318번을 말씀했으니까 매장 한 번 이상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수로 따지면 신약의 25절에 한 번씩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그리고 공포와 절망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자녀 걱정 때문에도 참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이 부모들이 또 있습니다. 네. 어쩌자고 저렇게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정말 원수같이 괴롭히나. 요새는 우리 나라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네. 너무너무 나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건 잠시 순간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거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그 무서운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겼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0.0001%도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그래도 갚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남겨놓겠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로 족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실 때 그가 돌아가실 때 그의 생명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분합니다. 죄의 값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 버려두지 않으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또 큰 죄 저지르면 또 지옥 갈 수 있다. 회개하지 않고는 지옥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거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너희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도 죄죠. 그 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죄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로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주의 심판장으로서 죄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로서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나를 나는 학수고대합니다.
다시 오신다. 아마 내가 그때 죽었을 때 오실지 모르죠. 확률이 더 많습니다만 또 압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 재림은 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재림의 날짜는 성경에 비공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아시죠. 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사람 되신 예수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뭐 예수님 재림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다 해로운 사람들입니다.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절대 재림의 날짜 시간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절대 따라가면 당신의 영혼이 멸망합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재림의 징조는 공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아까 제자들이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인이 무엇입니까? 이 징조, 이 모든 일을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 앞에 지금 오셨다는 말이에요. 뭘 볼 때? 이 모든 사인을 볼 때. 그 이 모든 사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그냥 뭐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 뭐 이 모든 일을 우리들에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주목할 만한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첫째는 여행과 지식의 증가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지식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세상 끝에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게 세상 끝날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빨리 왕래한다. 네, 요새 뭐 비행기 타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세계 여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요새는 또 중국인들까지 또 그냥 대량 여행객에 포함이 돼가지고, 네. 여행의 시대입니다. 네. 여행을 많이 하면 지식이 더할 수밖에. 자, 1519년에서 1522년 그 사이에 마젤란이 배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꼭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300년 지나서 1890년에 넬리 블라이라고 하는 미국 기자가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72일 6시간 11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1924년, 30년쯤 지나서 미군기 2대가 함께 지구를 일주를 했는데 363시간 7분, 그러니까 15.1일, 뭐 보름 동안에 이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네요. 10년쯤 지나 1933년이 되니까 윌리 포스트가 최초로 세계 일주 단독 비행을 했습니다. 얼마가 걸렸냐면 7일 18시간 49분, 점점 빨라지네요. 자, 조금 더 지나서 1949년에 미국 폭격기가 럭키 레이디 2 최초로 난스톱 세계 일주를 했는데 공중에서 급유를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94시간 3.91에 이제 세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야, 마젤란이 배로 세계 일주할 때 3년이 걸렸는데 넌스톱 그 폭격기가 3일 조금 넘어서 이렇게 그 세계를 돌았네요. 진짜 빨리 왕래하네요. 그런데
1962년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우주인 존 글렌이 지구 궤도를 일주하는데 불과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19,200km를 이렇게 여행하는데요. 놀랍게 지금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타시면 1시간에 40, 48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뛰어가면. 그런데 자동차를 타시면 100 내지 120km 정도, 글쎄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네. 제가 얼마나 미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데스밸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제 차를 운전했는데, 야, 그날 데스밸리를 넘어서 캘리포니아 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막 보이는, 약간 비가 좀 오고 흐릿하고 그런 때 제가 질주를 하는데 차가 그렇게 없어요. 그 몇십 킬로를 가는 동안에 저 혼자 완전히 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렸는데 진짜 제 생애에 제일 빠르게 달렸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제가 속도를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네, 여러분 진지하게 맡기겠습니다. 진짜 무섭게 달렸습니다. 네. 뭐 차도 제가 그저 렌트카를 한 거니까 봤는데 부담도 없었고, 네, 뭐 아주 그냥 그 중형차고 하니까 그냥 캠린가, 네, 그냥 달렸습니다. 네, 그 아주 대륙을 그냥 휙 달렸는데 뭐 한 200km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뭐 빨리 갑니다 요새.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빠른 게 또 있어요. 네. 200-300km를 가는, 여기 신칸센이네요. 네. 우리 고속철도 뭐 못지않게 빠르죠. 네. 그런데 더 빠른 게 있습니다. 비행기입니다. 850km. 더 빠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네, 튜브에서 이제 가는, 이게 1200km, 시간당 1200km를 간다고 그럽니다. 이야,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빠르게 여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제일 빠른 건 역시 이거고요. 네, 우주선. 시간당 28,968km를 가니까 대단합니다. 빨리 왕래하며,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거기에 마지막 때까지 이걸 봉함하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개봉된 건데 지금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100년 전 사람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에 28,968km로 날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돼. 옛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차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 타보지도 못한 사람들, 차가 생기지도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예. 이렇게 그 말세가 확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이 참 많습니다. 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네. 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요새는 뭐 그냥 사이버 학교까지 생겨나고, 연구소 얼마나 많습니까? 대중매체, 뭐 신문, 뭐 방송, 컴퓨터, 뭐 어마어마하죠. 네. 제 컴퓨터 하나 안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책 한 것보다 더 10배나 더 많은 지식을 소장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여행 다닐 때, 옛날엔 책 가지고 다녔지만 안 그럽니다. 여행 다닐 때 사실 뭐 요거 하나만 있어도, 네, 여기에 제가 이 킨들에다가 해놓은 책들이 제가 한 70권 제가 이렇게 사서 저장해 놨는데요. 네, 이거 제가 여기 있는 거, 그것만 70권 그것만 해도 막 평생 보기도 힘들 정도로 양이 그렇게 많을 겁니다. 네. 거긴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네, 뭐 백과사전부터 인터넷 정보 매체, 뭐 GPS, 요새 뭐 유튜브, 뭐 책, 뭐 DVD, 정보 모임, 요새 뭐 카톡으로 얼마나 많이 또 서로 주고받습니까? 도서관, 지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면서 지식도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요새 뭐 인터넷의 컴퓨터의 발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오는 속도도 그렇고, 뭐 이제는 5G 시대로 들어가고, 뭐 점점 뭐 아주 지식도 그냥 아주 광속도로 그렇게 증가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것보다는
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존 월버드 같은 이런 예언학자는 뭐 신체적으로 돌아다니거나 여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큰 수고를 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말세에는 그 예언에 관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아주 큰 수고를 한다. 뭐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뭐 컴퓨터도 뭐 여기저기 뭐 다니게 되면 말이죠. 뭐 이 나라의 뭐 웹사이트 들어갔다, 저 나라의 웹사이트 들어갔다 돌아다니는 거죠. 네. 저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네.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으로. 네. 이게 큰 수고를 요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그 책을 철저하게 검색하고 반복해서 면밀히 조사함으로 인터넷으로 보면 그렇죠. 마침내 종말의 시점에 그 책이 여기 뭐 예언서 같은 것들이 개봉되고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되어진다는 것을 포함한다. 네. 예언서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그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네. 그렇게 막 그것도 이제 빨리 왕래하는 거죠.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이 더한다. 예언에 관한 지식이 더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증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말세가 되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들의 소문들은 늘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 이게 빠졌습니다. 기근과 역병이 빠지고 지진이 있으리니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의 개정 성경의 약점 가운데 바로 이겁니다. 다른 영어 성경 보면 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네, 사본의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기근과 지진이 아닙니다. 기근과 역병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근이 오면 전염병이 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도 따라오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 산통, 산모가 통증을 느끼는 것. 네, 처음부터 뭐 산모가 그냥 갑자기 그냥 통증을 느끼고 아이를 낳나요? 아니죠. 네. 어떤 통증이 왔다가 가고 이렇게 뭐 30번이건 50번이건 뭐 이렇게 나중엔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점점 아주 빨라지고 아주 종종 잦아서 이렇게 산통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분만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말세에 일어나는 그 재앙들이 점점 강도를 더하고 빈도를 더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막 대적하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재난의 시작이다. 네, 산통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이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상 15,000번 이상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는지. 네. 서로 뭐 이견이 맞지 않으면 그냥 전쟁을 하는. 네. 15,000번 이상. 네. 여기 지금 시리아의 그 사진입니다. 그 모스크 앞에 지금 아주 탱크들이 다 빠개져가지고 지금 부서져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 세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숫자보다 20세기 지난 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1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21세기는 좀 나아질까요? 과학도 발달하고 뭐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더 파괴적입니다. 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무기가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요새는 뭐 테러리스트들이 예전의 침보다 100배, 1000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뭐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같은 걸 그냥 비행기를 그냥 접수해가지고서 그냥 두 개를 다 폭파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죠. 옛날에 어디 중동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근데 그들에게
생화학무기나 그들에게 핵무기가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전에 그 이글 버거라고 하는 이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분이 그 당시에 그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테드 카펄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앵커가 진행하는 거기에 나와서 야, 저는 미국 국무장관이 방송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테러리스트들 손에 우리 핵무기가 들어가서 우리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게 북한이 이란에게 그리고 이란이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그 테러리스트 그룹이 있습니까? 하마스를 비롯해서 거기다 흘려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고 세계적인 재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그냥 가만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데 즉 21세기 전쟁은 더 파괴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쟁이 늘 있었고 그래서 뭐 그 전쟁이 있다고 그래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게 끝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 종말의 시작이 온다 말씀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은 보통 전쟁이 아니다. 그건 늘 있었고 아주 특별한 종류의 전쟁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될 때 특별한 종류 지난 세기에 뭐가 있었죠?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때 세계의 32개 국가가 교전을 했습니다. 전례 없었던 특별한 전쟁입니다. 특별한 재앙이었었습니다. 무려 6,80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군인들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천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시민들은 뭐 2배, 3배 더 많이 죽는 거고요. 이렇게 죽었으면 몇 천만 더 2, 3천만 죽어가는 거고요. 네. 전에 없던 이런 전쟁. 그러니까 이게 산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이 횟수가 많아지고 1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런 종말의 산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어떤 양쪽의 국가,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또 세르비아의 국가와 이제 교전이 시작이 된 다음에 이쪽 편에 있던 연합군들, 연맹군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32개 국가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이 전사를 한 무서운 이 전쟁. 여기 뭐 화학무기도 동원되고 대단했었죠. 예. 자, 이 전쟁은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더 심했습니다. 30개국이 교전했는데 일본이나 뭐 이런 우리 한국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런 나라 다 포함하면 50개국이 넘습니다. 그리고 2,400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2.5배가 죽었습니다. 전사자가 1차에 비해서 세계대전에 비해서. 그리고 다 죽은 숫자가 민간인 포함해서 7,3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런 특별한 전쟁 이런 것들이 산통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2차 세계대전은 그 무서운 원자폭탄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전쟁은 어떨까요? 성경은 앞으로 오게 될 인류가 가고 있는 그 마지막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투입니다. 아주 정말 살벌한 그런 전쟁인데요.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마 14장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성 밖에서 여기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틀이 밟히니 포도주 틀을 예전에는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포도즙을 짜내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면 1m까지입니다.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면 남한 면적의 약 65%까지 피가 1m까지 퍼졌다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수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게 가볍게 보일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그 큰 전쟁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전염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병. 20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말 때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서 5억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건 뭐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저 북극에 있는 사람들까지 감염이 될 정도로, 그리고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에 없던 이런 그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서운 전쟁들이 전에 볼 수 없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앞으로 오게 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전쟁들이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쟁과 함께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전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러는 가운데 독감이 돌고 하니까 이렇게 이 2차 세계대전에 아까 약 7,000명, 6천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1억 명이면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보는 것들이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오게 될 이 7년대 환란에 있는 일어날 그 전쟁,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역병, 그리고 재앙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앞에 좀 보여주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것이 서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전에 펼쳐지게 되는 그 지상 그 7년대 환란은 아주 혹독한 그런 인류의 시련의 때가 될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상 7년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별로 그런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 보게 될 때 그건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 65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책 66권의 책인 바로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성경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7년의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있는가? 이런 모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지 않죠. 앞으로 계속 제가 이 말세에 주목할 만한 현저한 그런 그 징조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비상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는 아주 경건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예언에 아주 연구하는 일에, 어떤 분은 신학교 교수로, 조직 신학 교수로 평생을 그 일을 하고, 교회들 다니면서 평생의 것을 가르친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언제 오실지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징조를 읽어보게 되면 종말의 그런 징조가 완연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함께 팀이 되셔서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파해 주시고,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교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 방송을 함께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입니다. 여기 맨 위에 뉴욕 전경은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제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오후 2시에 제가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오셔서 한 가족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데요. 네. 미국도 이 밴쿠버 여행하시면서 일부러 주일날 예배를 여기 스케줄에 맞춰서 오셔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뭐 세계 어디서 오시든지 아니면 뭐 밴쿠버 인근에서 오시든지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